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이 시간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인생에, 이 재단에 넘치게 열어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능력 보여주실 것을 확실하게 믿습니다. 확실하게 믿습니다. 자, 우리 확실하게 믿고 영접하는 분, 주님 여기 함께 계시다고 믿는 분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우리 찬양, 우리 주님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돌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으니 우리는 늘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프린스턴 신학대학 총장을 지냈던 갈레스피 교수가 은퇴를 하고 이제 주일학교 초등부 2학년 교사를 했어요. 이제 부활주일 아침이 돼서 이제 초등학교 2학년에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다시 살아나셨단다 하고 이것을 교수니까 이제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더니 한 여자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Is it true? 사실이에요? 예, 미국이니까 영어로 이제 하는 거죠. 사실이에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갈레스피 교수가 Yes, it's true 하고 이제 사실이지, 실제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어린아이가 It's impossible 하더랍니다.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 그리고 부활하셔서 영으로 어떻게 계시냐 하고 이것을 불가능하다 대꾸하더랍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부활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리고 불가능한 일이지만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동행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퀸네드라는 신학자는 부활은 창조에 버금가는 성경의 제1기적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창조 사건하고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사건이다. 예? 맞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조이를 이제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가 한 달 한 6일 남았습니다. 야, 한번 좀 웃어주든지. 이 소리 하지 마라 그랬는데 마누라 또 싫어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창조론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진화론이 나온 거예요. 뭐 이렇게 뭐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 이해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 대폭발로 인해 가지고 처음에 조금씩 그래서 아베마로부터 시작해서 진화가 되어서 지금 여기까지 진화가 된 것이다. 모든 것이 이렇게 좋아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봐요. 진화가 되면 조금씩 클 텐데, 조금씩 크고 이렇게 되었을 텐데, 지금 여기도 아이가 하나 있잖아. 아이가 우리 주원이, 그 허정순 권사님 손주, 주원이 쟤를 혼자 놔둔다고 하면 아니 뭐 어디 가서 주 먹기도 하고 하겠지. 100명, 1000명, 10,000명 놔둔다고 혼자 놔두면 살겠어요? 살아내겠어요? 진화는 아예 말이 허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럴 수가 없어. 그 조이 같은 애가, 어린아이가 금방 태어나가지고 진화돼가지고 이제 슬슬 이런 나무나 이거는 저절로 이렇게
뭐 동식물 여기에는 저절로 먹고 마시고 하는 어떤 그걸로 본능으로 살도록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럴 수 없어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리고 동물들도 다 보면 이 어미 동물들이 다 키워줘야 돼. 안 키워주고 어떻게 저절로 살아나?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조가 있어야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믿는 것은 계시의 종교입니다. 계시. 예수님 믿는 것은 내가 주님을 막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돌을 닦고 막 깨달음이 있고 이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깨달아가지고 뭘 이렇게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계시의 종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창조했다. 그랬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우리가. 안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인생이 왜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인생이 그냥 허무하게 살다가 그냥 가는 게 끝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너희 인생은 그리고 온 인류는 내가 창조했다. 그리고 사람은 나와 함께 있어야 성령으로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고 그렇게 있어야 너희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려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태어나고 사람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기르고 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하나 계속해서 자손 대대로 지금까지 넘어왔겠죠. 물론 아이를 낳는 기술이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다르게 변화되어 오고 좋아지고, 물론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는 그러한 일이 없었죠. 아프고 힘들고 나쁜 것이 없고 그냥 정상적으로 출산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사람을 만드시고 먼저 계속해서 이어지 않았으면 이것이 있을 리가 없다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야기할 게 우리는 없지요. 닭이 먼저죠. 닭이 먼저여서 하나님이 먼저 창조하셨고 그 다음 것을 다 이렇게 순리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능을 넣어주시고 했던 것이 분명하게, 그래서 창조의 사건이 있어야 이 세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이 부활의 사건,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죄 용서함을 받고 다시 한번 건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그 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버금가는 제일 기적이라, 저는 이 말이 굉장히 가슴에 와닿더라고요. 여러분, 오늘이 부활절이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평강으로 가득 넘치시기를, 평강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며 샬롬,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은 결국 무덤으로 끝이 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달라요. 무덤이 아니라 기독교는 빈 무덤, 부활의 종교입니다. 중국 베이징에 가면 모택동 무덤이 있죠. 썩지 않게 방부제로 처리하고 항상 그 무덤 안을 섭씨 16도시로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지금도 죽을 때 모습 그대로 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배하기 위해 줄을 서 있고, 또 베이징에서 멀리 사는 사람들은 이곳에 한번 다녀간 것만 해도 영광스럽게 생각한답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레닌의 모습이 그렇게 돼 있고, 북한의 또 평양에 가면 김일성의 무덤이 그렇게 보존돼 금수상 기념궁전. 몇 년 전에 대북 전문 매체인 데일리 NK는 수백억을 들여서 만든 이런 미라들이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국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 이런 소식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무덤의 크기로 생전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곤 합니다. 피라미드가 그렇죠. 또 중국 진시황릉이 그렇다고 그래요. 여산릉이라고. 그 진시황릉은 저도 못 봤습니다만은
아주 산처럼 제가 영상으로는 봤어요. 산처럼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 얼마나 큰 산인지. 무덤 봉분 아래에서 꼭대기 같이 계단만 올라가는 것만 해도 진시황릉 거기를 올라가는 데만 해도 15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 땅에서 아무리 큰 영광을 누렸어도 죽음과 그 무덤을 자랑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절은 죽음이 패하고 생명이 승리한 날입니다. 마귀는 패하고 예수께서 승리하신 날이에요. 절망이 패하고 부활의 소망이 승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전한 어떤 그러한 사건이라 할 수 있지요. 역전하는 사건, 뒤집는 어떤 그런 일이 있었던 거죠. 제가 씨름을 좋아하기도 하죠. 운동을 좋아하는 가운데 씨름도 좋아하는데 씨름의 묘미가 뒤집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체구는 적었지만은 또 우리 중학교에는 씨름부가 있었어요. 내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렇게 씨름부는 좀 덩치가 있죠. 그런데 그 덩치가 있어도 그때는 뭐 조금 비슷비슷하니까 씨름장에 가서 이 뭐죠? 삿발을 가지고 하면 내가 아마 졌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 힘으로 또 이게 있기 때문에. 근데 삿발로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잡고 씨름을 한번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기술이 있거든요. 탁 뒤집기 기술이 있습니다. 또 탁 치면 그냥 꼼짝하지 못하고 그냥 휙 넘어가요. 이게 그 기술을 쓰면.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 이긴 적이 있어요. 그때 기분이 좋았어요. 뒤집기, 대치기, 이게 씨름 기술인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환경과 시대를 역류해서 뒤집게 하며 역전하며 역전승하며 이기는 자로.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의 별명은 이기는 자 아닙니까? 이기는 자라는 말은 어려움도 있다는 소리예요. 고난이 있다는 소리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에는 우리에게 그 사망의 고통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거대한 통나무라도 물결 속에서 둥둥 떠내려가지요. 왜 그렇습니까? 잘려져 있고 죽어 있기 때문에 통나무는 물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그냥 물결이 가는 대로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것은 적은 피라미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물결을 거스러 올라갑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죽어있는 성도는 세파 속에 떠내려갑니다. 그저 두둥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믿음이 살아있는 성도들은 환경을 역류하고 시루를 역류해서 살아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악조건을 뒤집어 가면서 살아간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별명이 있다고 하면 뒤집기의 명수, 이렇게 이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 뒤집기의 명수 이렇게 했습니다. 때로는 넘어질 듯 패배하는 듯 하나 상황을 반전시키고 역전시키는 능력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앗아가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불행해하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실패와 좌절과 절망의 그늘에서 한숨을 쉬며 살아갑니까? 우리에게는 역전의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곧 뒤집기의 역사라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는 불행이 행복으로, 불가능이 기적으로, 지옥이 천국으로, 죽음이 부활로 분명히 뒤집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역사상 최대의 뒤집기가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이 부활 사건이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실패가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희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씀을 듣고 희망을 가지고 나가면 금방 이렇게 될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왜 역사가 다른 사람은 일어난다고 하는데 왜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근육, 믿음의 싸움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치열하게 믿음으로 싸워내는 싸움이 있어야 하나님께서도 승리를 주는 승리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뒤집기 하려면 이 뭔가 잡고 있고 서로 싸우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인데 그저 내가 마음으로 그렇게 가지고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에 홍수환 장로님이 우리 교회 해피데이 간증을 오셨죠. 홍수환 장로님께 그 열광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사전 오기. 그래서 4번이나 쓰러졌는데 4번이나 다운 당해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5번째 일어나서 그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파나마의 까라스키아를 때려 눕힌 거 아니에요. 대역전극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처형되고 무덤 속에 계셨던 사흘 동안 소문이 났어요. 예수님이 KO패했다. 예수가 KO패했다. 슬픈 소식이 입과 입을 통해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번졌습니다. 그러나 부활주일 빈 무덤을 발견한 여인들과 제자들의 입을 통해서 예수가 죽음에 오히려 역전승했다, 뒤집게 했다 하는 소식이 전파되면서 뒤집기의 새 아침이 밝아온 것이죠. 예수께서 KO패했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죽음과 음부의 권세에 역전승하셨다 하는 이것이 부활의 소식입니다. 얼마나 멋진 소식이며 희망찬 소식입니까? 이른 아침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요. 그러나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이 엄청난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여인들은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진 줄도 모르고 시체에 바르기 위해 가져갔던 향유병을 무릎 앞에 놓고 절망과 낙심, 어둠과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래요. 게임은 이미 승리로 끝이 나 있는데 한편은 승리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늘 패배의 그늘에서 내 자신 그 결과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사건, 환경, 어려움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주시고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럼 마치 소풍 가서 우리가 찾는 걸 뭐라 하나? 보물찾기. 인생은 보물찾기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물찾기 하는 것과. 소풍 가서 보물찾기에 분명히 거기 숨어 있는데 못 찾는다. 없다고 거짓말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떨 때 돌을 툭 쳐서 이렇게 까디버 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사인을 이렇게 나무 이런 데 툭툭 치면서 이렇게 선생님이 자기가 이렇게 어디 넣어놨으니까 가르쳐 주잖아요. 그런 거 하고 마땅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러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돼. 내게 고난과 환난과 어떤 그런 것들을 내가 이겨낼 수 없고 극복할 수 없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고난, 환난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다. 하나님이 자신 있기 때문에 너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따라서 인내하며 따라오면 분명히 역전시켜 주신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자신감이니까 여러분들이 그것 하나만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시고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은 우리 어머니가 고집이 굉장히 보통 센 분이 아니에요. 그 고집 센 거를 좋은 곳에 쓴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곳에 쓴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그러니까 8번 도망가도 8번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서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갈 때는. 그럼 죽을 것 같은 데를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오는 거는 말씀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언제나 주실 수 있고 주시고 계시고 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가면 이겨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있는데 저 여인들은 지금 슬피 울고 있잖아요. 그때 흰옷 입은 청년이 앉아 있었습니다. 천사지요. 놀라는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제가 어제 이렇게 그 구역장님들에게 보여준 예수 지저스라고 하는 그 예수 뭡니까? 그 뮤지컬. 여러분 그걸 이렇게 보면 여기에 이렇게 눌러가지고 그 밑에 CC라고 이렇게 있어요. CC라고 있는 그걸 이렇게 누르면 자막이 나오는데 스크롤 해가서 싹 올려봐야 돼요. 그러면 한국어가 딱 나와요. 그래 한국말도 나옵니다. TV로 볼 수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보면 제일 낫고 오늘까지 열어준다 그래요. 부활절까지. 그럼 미국은 내일이 부활절이니까 내일까지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그러는데 거기에 보면요 나중에 이렇게 여러분 그건 정말 대작이에요. 진짜 아마도 뭐 한 50만 원씩 주고 갈 거예요. 거기 그 뮤지컬 보러 가자. 뮤지컬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에도 그냥 일반 뮤지컬도 2, 30만 원 하는 거 아시죠? 티켓 하나가. 예. 거기 보면 마지막에 예수님 천사들을 그렇게 잘 표현해 놨대요. 천사가 이렇게 내려와 있는데 천사를 아주 굉장히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 진짜 멋있게 해놨더라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하는 한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여기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놀라운 여인들에게 6절 7절에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천사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놀란 여인들은 정신없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달려갔어요. 이곳저곳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내서 천사의 소식을 전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주님께서 원수들에게 잡히시기 전에 수차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런 말씀이죠. 마태복음 26장 32절에도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랬어요. 부활의 주님이 제일 먼저 가신 곳이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에서 군중들을 모아서 그렇게 예배하거나 아니면 원수라도 갖기 위해 빌라도 법정을 다시 찾아가거나 아니면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던 그 겟세마네 동산을 오르지도 않았습니다. 하늘의 광채로 빛나는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 변화산 등반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태어났던 베들레헴으로 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부활의 예수님은 제일 먼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거기서 죽음의 공포에 떨던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망, 부활의 소식을 주신 것입니다. 왜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이나 사마리아나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을까? 이유는 세상의 헛된 욕망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능력으로 하늘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 사명을 다시 붙잡고 살아라 하는 그것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니까 사명을 새로 붙잡고 살아라 하는 그것 때문에 갈릴리로 가신 것입니다. 갈릴리 그것은 첫사랑을 회복하는 곳, 믿음의 새 출발을 하는 곳, 흩어진 공동체를 재건하는 곳이지요. 절망을 바꾸어 희망을 선포하는 곳, 하나님께서 쓰시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런 실패를 경험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실패에 머물지 않고 새 출발을 했던 사람들, 실패한 사랑을 회복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언제나 다시 시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사명을 다시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열정과 희망이 없던 삶이 희망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시작하라는 명령이요 사명을 회복하라는 그런 명령입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은 제자로 부름을 받아 제자의 사명을 받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분주하고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이 갈릴리의 사명을 다 잊어버립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어부가 만들어 주리라 하고 하신 그 약속을 받은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잡한 상황들 때문에 갈릴리를 잃어버리고 왜 사는지 삶의 목적을 잃었고 비전을 잃었습니다. 하루하루 부딪히는 실망과 초조 때문에 일에 파분쳐 갈릴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갈릴리는 바로 사명의 자리, 다시 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은 사명을 회복하는 그러한 자리, 내가 다시 복음을 들고 하나님 앞에 서리라, 말씀 가운데 서리라 하는 그런 사명의 자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날은 비전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날이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셨으니 나도 예수님 위해 죽고 예수님 위해 살리라 다짐하는 날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보내는 우리의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으로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야 됩니다. 내 가족, 내 아이들이 나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야, 저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뻐할 수 있구나. 저 상황 속에서도 이겨내는 거, 예수님 믿는 사람 맞구나. 예수님 살아계시. 저 사람만 봐도 예수님 살아계시는. 저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예수님 함께 계셔서 그렇구나. 예수님 살아계시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보도록 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전해야 하고 보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그런 사람이면 전하는 게 힘이 있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전부 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꼭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어떤 여의사가 인도에 선교사로 갔는데 그녀는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에게 사랑과 온유함을 나타내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환자들로부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원인이 뭔가 알아봤더니 그녀의 통역인 현지인이 너무나 거만하고 오만해서 그 여의사의 온유와 사랑을 전혀 전달해 주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통역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잘 통역하지 못하고 거만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잘 전달하지 못한다면 나를 통해서 그리도는 전달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어쩌면 그 인도의 여선교사의 통역과 같은 사람이 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잘 전달되도록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도의 편지, 그리도의 향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활절, 부활의 날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과 실패와 어떤 그런 고통의 이야기를 하는 날이 아닙니다. 이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역전한다, 이겨낼 수 있다. 우리와 함께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계시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선포를 해야 돼. 그래서 부활장으로 알려져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망한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한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치유나 어떤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하며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간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면
믿음으로 가면 언젠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가장 적절하게 복되게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로 먼저 서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예배자로 잘 서 있는 거, 예배 잘 드리다 가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렇게 이제 오는 가운데 2부에 오시는 우리 이금자 권사님이나 이국민 권사님이 차를 안 타고 이제 걸어서 오신다고, 걸어서 간다고 꼭 자꾸 타고 가시라고 그렇게 아무리 해도 그냥 걸어가시고 놔뒀죠. 왜냐하면 아직 걷는 거는 힘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제가 연세 드신 우리 아버지나 이를 보니까 그러더라고. 예, 우리 아버지가 조금 힘이 있을 때 3바퀴까지 가서 3바퀴까지 도시더라고. 그 운동장 3바퀴 도시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도 아버지 운동 좀 하셔야 돼. 그러면서 내가 가가지고 운동을 시키고 하면 3바퀴를 도는데 힘들다 하고 앉고 그러시더라고. 이게 왜 힘들까? 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철이 없어가지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나고 나니까 운동하러 못 가시더라고. 기력이 쇠지니까 돈 찾으러만 갈 수 있는. 그래가지고 돈을 찔끔찔끔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돈 찾으러 가시라고. 돈 보냈으니까 찾으러 가시라고. 거기라도 운동하시라고. 이제 거기도 가는데 갔다가 쉬다가 오고 그러시더라고. 그 마지막에는 거기도 못 가셨어요. 어머니 보고 찾아오라고. 그러고 나서는 이렇게 누워 계시고 그렇게 기력이 쇠하고 그렇게 가시는 걸 봤어요. 예, 다행히 잘 돌아가셨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다. 우리는 죽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멸시하는 노래, 낙심과 실망을 우리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낙심과 실망을 비웃는 그런 노래, 그것을 이겨낸 그런 찬양, 그런 노래를 우리가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자로 잘 서야 돼요. 그래서 평생 예배 드리는 거 잘 하다가 가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게 왜 그게 사명이냐? 돈도 벌고 해야 돼.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려고 돈 버는 거예요. 돈 벌어서 예배 잘 드리려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잘 쓰려고 사명이 그렇게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사는 거 이것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선우가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고 그것으로 살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들을 분명히 인도해 줍니다. 분명히 인도해 주셔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하는 거예요. 여기 꽃 하는 이것도요, 이렇게 뭐 신권사님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감동이 되고 좋은 것이 있고 감동이 팍 되니까 하는 거거든요. 이게 감동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셔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인도하시는 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가면 내 인생을 가장 멋지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열어가려고 하면 많이 막힐 거예요. 많이 답답할 거예요.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분, 저도 미국에 있고 이렇게 하니까 뭐 힘들 것 같고 그렇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이번엔 이걸 허락하셨으니 나는 최선을 다하리라 말씀 가운데 그러면서 이렇게 보니까요, 야, 참 행복한 게 많았더라고. 내가 작년에 미국 갔을 때도 그렇고 저작년에 갔나? 시간이 이렇게 빨라요. 예. 저작년에 간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랬을 때도 그렇고 이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의 삶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그때 지금은 영상들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보니까 짧게 찍어놨던 그것들이 이렇게 행복했던 게 많더라고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만 살면 돼요. 안 되는 걸 가지고 억지로만 너 미국 가라 이럴 필요 없고, 아니면 억지로 빨리 와라 이럴 필요도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이번에 이렇게 허락했으면 허락한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복되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하나님은 부활로 다 이겨놓으셨다. 창조와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절은 하나님이 다 이겨놓으셨다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풀기만 하면 하나님은 다 풀어주신다. 다 풀어주신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부활에 정복한 그 승리의 노래를 불러야 됩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늘 신문에서 빌리 그레이엄이 죽었다 하는 소식이 들리거나 믿지 마십시오. 나는 죽은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나라로 옮겨간 것뿐입니다. 김한란 여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나라 김한란 여사 유명하지요. 그분은 내가 죽거든 슬픈 장송곡을 부르지 마라. 천국문에 들어가는 환희의 노래 승리의 행진곡을 불러다오. 정말로 그 장례식은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승리를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절망의 얼굴, 사랑을 잃은 얼굴, 미움의 얼굴을 하고 살아가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내 삶을 보혜사로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보혜사로 내 삶에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여기고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매일매일 우리는 역전승의 노래, 희망의 노래, 사명의 노래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그 사명을 가지고 사명을 회복하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